오늘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먼저 약속의 땅에 머무는 그런 삶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무대라고 이렇게 쉽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대. 무대면 뭐 연극이 이루어지거나 뭐 뮤지컬이 있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무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는 거는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좀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무대의 배후에서 이 무대를 만들고 이 무대에 우리를 이렇게 놓으시고, 그 극본 있잖아요. 1장, 2장, 3막, 3장, 그 중간중간에 누구는 언제 들어가고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언제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야기의 그 최종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그 극본을 쓰시죠. 쓰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한국 땅에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 좋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 선택해가지고 저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야. 그죠? 우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아빠 태어나게 하신 거고, 내가 이렇게 키가 작고 뭐 키가 크고 다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좀 똑똑하고 좀 지적으로는 좀 샤프하지만 좀 다른 면에서는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면에서는 조금 좀 덜하지만 다른 면에서 탁월한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다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Universe, the theater of God. 이 우주는 하나님의 무대예요. 그리고 그 무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있어요. 살다 보면 나는 내 거고 내 삶도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평생 고생을 하죠. 왜냐면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이러한 이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이제 기록한 책이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선택한 이 말씀은 창세기 29장에 이삭의 삶에 대한 한 단면을 우리가 좀 읽어봤어요. 여기 보면 참 흥미로운 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날 따라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셨으니까, 극본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면서 네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딱 보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살기 힘들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갔죠. 애굽, 이집트에 갔죠. 그러니까 거기가 경제는 좀 나으니까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기억하시죠? 예, 잘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감사하게 기억을 못 하니까 또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딱 갔는데 그 애굽 그 땅이 애굽의 사회가 굉장히 이제 좀 불법 그리고 부정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누가 예쁘다고 하면은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을 죽이고 저기 와이프를 막 이렇게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제비제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불법 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가보니까는 애굽이 그런 거예요. 사회가 너무 부당하고 너무 불의하고 하니까 이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아내한테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누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오빠라고 얘기를 해.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당연도 살고 우리도 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하니까 이제 이게 되게 예뻤나 봐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되게 예뻤나 봐요. 칭찬을 많이 하니까는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예쁜 여자는 반드시 왕의 그 왕비로 삼아야 됩니다. 자꾸 푸시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죽었다 막 그렇게 혼을 내시니까 저는 그렇게 모르고 한 겁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시 사례를 이제 아브라함한테 돌려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 때도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이제 살아가는데 흉년이 또 일어났어요. 흉년이.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세요. 이번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한 거예요. 보통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생각을 하고 애굽이 경제적으로도 좋으니까 그곳에 가서 살자 이렇게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있도록 불렀다. 내가 너를 여기 있도록 그렇게 극본을 짰다 이거예요. 그게 내 목적이다.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면 모면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돼서 한 사람이 돼가지고 큰 엄청난 문명이잖아요. 그 문명에 너희들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 있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삭이 또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 것이 어디예요?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거주하는 그 그랄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거기는 이제 왕이 머무는 곳이니까 그래도 좀 경제성이 나은 곳이에요.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제 딱 가보니까 거기도 너무 불의한 거예요. 사회가 불법 천지고 여기서 혹시 잘못하면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나도 목숨을 잃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리브가 당신 나 사랑하지?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보니까 또 리브가가 그렇게 미인이었나 봐요. 그렇게 미인이고 예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이가 그렇게 예쁘더라. 막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그 중에 누군가 또 이제 그 이제 리브가를 어떻게 좀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을 막 하려고 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또 보호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 이렇게 아마 껴안았는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다가 아비멜렉 왕이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아니 당신 누이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처저처해서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참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러냐? 그러면 내 신하 중에 한두 명이 큰일 날 뻔했다. 리브가를 아내로 삼으려고 지금 작정을 막 하고 얘기를 하더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불러다가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은 서로 부부니까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면 엄벌에 처한다라고 그냥 이게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호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삭을 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잖아요. 사실 모든 걸 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 여기다 결혼하신 분들 많이 있죠? 결혼하신 분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짓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이제 문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예쁘다 하면은 남편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 여자를 자기 거로 삼는 그런 이제 문화가 굉장히 만연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두 남자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이 두 분이 자기 이제 아내가 그렇게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라고 이렇게 진짜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너무 예쁘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죽일까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불법 이제 그런 사회가 너무 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악해요.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 이제 사기가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사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정신 잘못 차리면 깜빡하면 사기당하고 위험하고.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세상은 못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었을 때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세상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고 따라라. 하나님과 동행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쉽지 않은 고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만 살면 얼마나 편해.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현장은, 동행해야 될 곳은 세상인 거예요. 악한, 위험한, 불법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고. 자기를 해칠까 봐. 위험이 만연한 세상, 불법이 만연한 세상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 살다 보면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거죠. 손해볼까 봐. 위험에 처할까 봐.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위험에 처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다치지는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 믿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죠? 이삭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내려갔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삭이. 굉장히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삶의 현장을, 세상을 딱 보니까 너무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이 막 무습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나를 공격하려고 해요. 나를 사기치려고 그래요. 나를 막 괴롭히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맞고소를 하거나, 나도 세상적인 방법을 더 위협적인 방법을 쓰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야 이제 보호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이삭은 거짓말을 한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 이삭,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을까?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왜냐면 저희들은 그런 거짓말은 안 하니까. 제 아내가 무슨 누이라고 거짓말을 안 하죠. 하지만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낫지는 않을 거예요. 저 솔직히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살다 보면은, 파키스탄에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테러가 많고 안전하지가 않고, 이런 테러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것도 있는가 하면 불법적인 그런 상황도 너무 많고, 또 이제 특히 여성들이 사회에 굉장히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여성들이 굉장히 인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막 남자들이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사회에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살다 보니까 늘 안전, 위험 이런 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다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제 가족이 다칠까 봐, 아이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그런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조심하게 되죠. 긴장을 하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하려고 그래도, 어디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도, 어떤 상황이 돼도 이렇게 늘 긴장하고 안전을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유를 좀 구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 반팔 낮을 때 입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반팔도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치마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고 무릎 아래 편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돼요. 이렇게 반팔이나 뭐 이렇게 조금 짧게 하거나 아니면 이게 치마를 못 입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완전히 위에서부터 땅끝까지 덮어야 돼요. 살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고 체형이 또 드러나면 안 되니까 덮은 데다가 또 덮어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 수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이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싫은 거죠. 자유를 구속하고 느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갈등이 좀 어쩌다 한번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때를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제 마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 근데 이제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가족들의 안전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경향도 있는 거죠. 세상은 믿을 수 없다, 위험하다, 이것은 악하다, 그러면 조심해야 한다, 늘 안전태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터를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늘 태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생활이 피곤하죠. 긴장이 되고. 이게 이제 저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게 됐어요.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도 두려워서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취하는 방법이나 이삭이 거짓말을 아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취하는 방법이나 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하는 그 쪽이고, 아내가 다칠까봐, 아이들이 다칠까봐, 가족이 해를 끼칠까봐, 위험이 닥치지 닥칠까봐. 이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삭이 보여준 연약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연약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 말씀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의 연약함, 이삭의 실수,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실수. 그들이 믿음에 탁월한 점도 있었지만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왜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책망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럼 또 한 번 또 했어요. 똑같은 일을. 팔레스타인에서. 근데 하나님이 책망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오히려 애굽에서 그것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바로 왕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줬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안 했는데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거부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을 했다는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해에 100배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다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대하시다. 엄청나게 관대하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보통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혼내시겠지.
혼내시지 않으시면 적어도 좀 이제 일이 잘 안 되게 하시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엄청. 너무 관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에 대한 대책, 해결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혼내는 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이걸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악보다도 더 큰 분이시고 나의 실수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내가 실수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망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되지 않아요. 이 실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불순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득문득 세상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 그 자식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예, 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인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실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다? 책망하셨다?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아, 이젠 두려움이 이제 필요 없구나. 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 나를 향한 그분의 뜻, 하나님의 큰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내가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좀 실수해서 고생시킬까 봐 걱정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판단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이사를 해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고생시킬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 안 하고 좀 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못하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잖아요. 걱정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곳, 우리를 임명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현대에는 너무 이제 이 쇼핑 문화 뭐 이런 문화 익숙해져가지고 뭐 홈플러스 아니면 뭐 이마트 가지 뭐 이마트 아니면 뭐 어디죠? 뭐 어디 다른 데 가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넌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면 여기 있어야 돼요. 큰 교회 있어요. 큰 교회 계세요.
조그만 교회 있으라면 조그만 교회 계세요. 은혜마을 교회 있으라면 은혜마을 교회 계시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가면 더 좋은 프로그램 많고 뭐 좋죠. 그렇게 글로 갈래? 이거 아닌 거예요.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인이지. 신앙의 주인도 나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엄마 아빠 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주신 거예요. 하나님 목적과 뜻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